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은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되지요. 1절부터 35절까지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일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6절부터 41절은 마가 요한을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그것 때문에 싸워서 각각 자기 길로 갔다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죠.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으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좋고 성령을 받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러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목숨을 걸고 증거한 그 복음하고는 다르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문제로 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서로 심하게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그렇게 논쟁을 벌이는데,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냐, 아니면 할례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냐 하는 이제 그런 주제죠.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했던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개종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가 율법에 열심이었잖아요. 자기는 할례도 받았고 열심히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왔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개종을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들은 옛날 율법을 지키며 살던 삶을 살았어요. 코셔 법대로 음식을 정결하게 해서 먹고, 또 성전 예배와 또 유대 민족의 그 절기들을 축하하고 경축하는 그런 행사들을 늘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유대인들,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였어요.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고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고 주장을 했냐면, 이 할례라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바로 할례예요.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은 사이다 라는 것을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 도장을 어디다 찍어주냐면 이 몸에다가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너하고 나하고 언약 맺은 사이야, 잊어버리지 마 하면서 그 도장을 우리 몸에다가 새기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그 표식으로 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쏟아져 나왔는데,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48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요구하세요?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는 그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그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이방인들도 그리고 애굽에서 같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묻어가지고 같이 나왔던 그 애굽인들이나 기타 여러 잡족속들,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도 그 유월절 음식을 먹는 절기에 참여하려면 뭐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할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표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장치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한 거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는 표식이 바로 할례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비롯된 거죠.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할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직 할례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정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갈등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였고 이 문제가 점점 나중에 확장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세웠던 그 초대교회들도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예수 믿고 다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 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그럴 거면 너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지 왜 예수를 믿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안 믿겠다는 것과 매 한 가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런 논쟁으로 지금 서로 막 다퉜어요. 결론이 안 나자 안디옥 교회에서 무슨 의견을 냈냐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한테 물어보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그 12제자 그 사도들한테 물어보자. 그들이 뭔가 답을 줄 거 아니겠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교회 몇몇 장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밑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그들을 보냈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그 문제를 꺼내놨어요.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로 지금 심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그 문제 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심각한 토론이 또 벌어졌어요. 이게 한 방에 딱 정리가 안 되고 이제 한참 격론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격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8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토론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일어나서 지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희들 알지 않냐? 이방인 그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던 그 일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때 그 고넬료에게 뭐 할례 받으라고 요구했었냐? 그런 거 아니다. 할례 없이도 그냥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풀었고 성령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백부장의 사건을 회상하며 그 체험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데 못 지키고 살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게 짐을 주어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거는 옳은 것 같지 않다. 베드로가 이제 자기 경험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얼마나 위대하고 의미심장하고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착한 일이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만 주어진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덧붙여줘요. 맞다, 이방인들, 우리도 사역할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한마디 거듭니다. 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야고보는 헤롯 왕한테 순교당했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야고보가 모두 3명이 있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어요. 이렇게 3명의 야고보가 있었는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회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은 이미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미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그 일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갖다가 봐라,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무너진 다윗의 장막, 성전이죠, 그걸 다시 세울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장막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다 하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제 들려주면서 그걸로 미루어 볼 때 베드로가 말한 말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말이나 같은 말 같다. 그러므로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그 일은 율법을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결론을 내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해요. 이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편지를 쓰자. 편지를 써가지고 야, 구원은 할례를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이 좀 기억해라.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은 먹지 말아라. 또 핏째 먹는 거 그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거 먹지 말아라. 음행한 일은 행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편지로 써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보내주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유다와 실라가 그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로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이제 논쟁이 일단락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냐 하는 요 논쟁이 이제 일단락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기독교 안에서 끊임없는 논쟁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의 모티브가 되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하는 요 지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흔히 야고보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서로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냐?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고 딱 그걸로 끝내지 않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어? 그게 구원받은 거야? 라고 비난하면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끝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죠.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유교.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는 어떤 형식과 또 어떤 예식, 또 어떤 삶의 기준들이 항상 겉으로 표출이 돼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교는 뭐예요? 유교는 예의 종교잖아요. 예를 잘 갖춰야 돼요. 예라는 것은 뭐예요? 예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는 거거든요.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잘 갖춘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이 눈에 보이는 행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 놓고 뒤돌아서 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술을 먹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담배를 피고 이러는데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나? 이런 의심을 살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유 저게 집사야? 저게 권사야? 저게 목사야?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행위, 겉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그 못난 행위들을 하는 그것을 보고서 아유 저게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지적을 하고 손가락질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예수님 당시에나 있었던 그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그 생활 수칙들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보는 거죠. 그리고 주일에 돈 쓰러 다니면 안 된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그것이 희석이 됐습니다만은 한때 제가 젊을 때 청년 때만 해도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아주 그냥 청년들 어디 뭐 사 먹으러 떡볶이라도 사 먹으러 나갈라 치면 막 야단을 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날 오락하면 안 된다.
11조 생활 꼭 해야 된다. 새벽 기도는 빠지면 안 된다. 성경은 매일 3장씩 읽고 주일은 5장씩 읽어야 된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1년에 한 사람씩은 꼭 전도를 해야 된다. 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30분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를 공공연하게 주보의 맨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눈에 확 띄게도 이렇게 해놨던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은 그런 규칙들, 이런 규칙들을 잘 지켜야,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겼던 것. 그리고 그런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자신을 보면, 야, 내가 그래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규칙을 잘 안 지키는 저 집사, 저 권사, 그런 규칙을 안 지키는 저 장로를 보면, 아이고, 저게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완전한 부패와 완전한 타락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다시 할례를 받아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다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행위를 해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온전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저게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비난할 정도로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다는 것은요, 그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너는 이 십자가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노라. 그런 죄를 짓고 허물 많고 그런 모습.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저 십자가로 구원을 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히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구원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태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우리의 무슨 의로운 행동을 보태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뭔가를 덧붙이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선한 일이나 우리의 착한 그 어떤 것도 덧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다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 은혜로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단 1%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여기다 보탤 것이 없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도 돼? 저렇게 불량한 행실을 하고 저렇게 못된 삶을 사는데 저렇게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싶고 그렇게 따지고 판단하고 싶기도 하겠지요. 그것은 그렇게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저게 구원받은 백성이 맞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부족하다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악하고 더럽고 게으르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불성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오늘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다 종결지었잖아요, 토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야,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세웠던 그 교회들이 지금 잘 있나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순회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바나바가 제안을 해요. 야, 우리 이 마가 요한 이 친구를, 이 젊은 친구를 우리가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냐? 그놈은 저 밤빌리아에서 우리랑 가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놈 아니냐? 먼저 도망친 놈 아니냐? 아니, 저런 놈은 우리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둘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다퉜다 그래요. 오늘 37절 말씀 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요 아주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착한 사람하고 바울하고 뭐 했어요?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다투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요 심히 다투어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서로 싸운 거예요. 의견이 일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각자 그래 그러면 나는 마가 데리고 나는 내 길 갈게. 너는 네 길 가라. 바울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그리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각각 찢어져 갈라져 갔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어처구니 없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심하게 다투면서 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금방 얼굴에 광채가 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이 어깨 쭉지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뭐 천사 같은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우리 육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육신의 본성은 99번이 죽었어도 100번째까지도 살아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은 남들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또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더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을 헌신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겨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각자 갈 길을 갔다고 본문이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여전히 다투고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충분하고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서 야,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나의 그 실체를 보면서 야, 내가 이러고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모습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거기에 할례를 덧붙여야 되느냐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그 본성, 더럽고 악하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게으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심히 다투었어도 뭐 했다고요? 각자 가서 사역을 잘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비록 다투고 헤어졌으나 그 누구도 복음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십자가를 내동댕이치고 그래 나는 그러면 안 하겠어 하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거죠. 교회가 그 많은 실수와 허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여전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그 믿는 믿음으로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구원을 받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매일 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에서 떠나지 않고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